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어떤 광고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이 사실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는 문구를 들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서로 가까이 앉아서 크게 말하고 크게 웃으면서 대화를 하며 교제를 나누던 그 순간은 사실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사실 1분 1초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시간을 동일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메밀묵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0장을 읽었습니다. 노아의 자손들로부터 여러 민족이 나뉘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온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셈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족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족보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계보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고 사용하는 말도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주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지에서 멈춰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굽자. 그들은 벽돌을 구워 돌 대신 사용하였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또 말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우리가 온 세상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며 언어도 하나여서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세상에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세상에 흩으셨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렇습니다.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습니다.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습니다.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습니다.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습니다.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습니다.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습니다.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습니다.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습니다.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렇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였습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입니다.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란에 도착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지만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나누어졌습니다. 여기 무리들이 탑을 쌓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가 되기 위한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 탑을 쌓지 못하도록 치신 것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시도를 꺾으시고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셈의 족보가 따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결국은 그 백성을 통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이 족보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게 된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 가운데 늘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홍수 이후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저 흩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